군중 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집단에서 고립되지 않거나 모욕당하지 않으려고 그 행동에 동조하는 심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1895년 프랑스의 의사인 귀스타프 르봉이라는 사람의 저서 군중 심리의 제목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는 이 책을 쓰기 전에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프랑스 군대에 입대하여서 군의관으로 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때 피해 일주일이라는 대학살을 경험합니다.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프랑스 정부군에 대해서 화가 난 파리 시민들이 갑자기 집단으로 봉기하여서 파리의 파리코민이라는 사회주의 정부를 만들어버립니다. 이 때문에 실제 정부군과 이 사회주의 정부군이 서로 싸웠고, 이로 인해서 파리 시민이 일주일간 3만 명이 학살됩니다. 이 참혹한 현장을 본 그는 사실 여러 가지를 느꼈을 겁니다. 분노하여 갑자기 봉기해버린, 좀 뜬금이 없긴 하지만 갑자기 봉기해버린 파리 시민을 보면서 비이성적이고 획일화된 그들의 감정에 좀 실망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들을 토벌하는 정부군에게서 비정상적인 잔혹함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그는 군중심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단체 속에는 개성이 없다. 그들은 비이성적이더라도 단체 의견에 맞춰가기를 원한다 라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 때때로 우리도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한 집단의 주장이 강한 힘을 가질 때 사람들은 생각해보지도 않고 또는 조금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주장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고는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집단의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매도하는 것도 사실 우리는 많이 보았지요. 그런데 때때로 그 집단의 주장이 잘못된 것일 때도 있습니다. 진실과는 상관없이 힘을 얻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리고 이런 군중 심리 때문에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훈계에 대한 이야기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지난 시간 얘기, 그러니까 3장 말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얘기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2장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은 바울의 경험담에 대한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유대인들, 유대 교사들에게 흔들려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듣고 흔들린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하는 바울의 경험담이지요.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서 너 그렇게 율법 믿고 그렇게 흔들리면 안 돼, 믿음으로 나아가서 구원받아야 돼 라고 하는 얘기를 바울이 했습니다. 특히 그 과정 중에서 이전 설교는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고자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멀리한 베드로에 대한 훈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에 대해서 훈계를 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를 왜곡하면 안 된다. 너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방 그리스도인들 멀리하면서 율법 다루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린 거 알지 않느냐? 그러면 너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각오를 하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활로를 열어주실 거다. 이게 이전까지의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경험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까지 이야기하며 믿음이 옳다고 한 후에 나올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훈계일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3장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5장까지는 그들에 대한 훈계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다만 이 훈계는 신학적인 논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단락이 바로 오늘 본문인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시작에서부터 아주 직설적입니다. 어리석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라고 하며 꾸짖으며 시작되지요. 원어로 보면 어리석다라는 말 앞에 오라는 감탄사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감탄사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풀어서 얘기를 하면, 오 갈라디아 교인들아,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느냐 하고 한탄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한 후 바울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눈앞에서 밝히 보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그들이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밝히 보았다, 예수님을 목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그 이유는 계시의 경험은 눈으로 밝히 보는 것보다 더 위대한 그리고 더 선명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 얘기 하다 보면 참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또 묻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나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 때려잡으러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눈보다 밝게 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가 마음에 들어왔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로 그리스도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돌이켜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이는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같이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그리스도에 대한 충격적인 경험, 믿음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있었는데 믿으면 의롭게 칭함받는다는 그 경험,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도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십자가 사건을 진짜 겪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써 십자가 사건을 믿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한 후에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흔들립니다. 유대 거짓 교사들이 와서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너희를 의롭게 만들어 줄 거야,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에 넘어갔지요. 왜 넘어갔습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무언가 느끼지 못하는 벽, 무언가 느껴지는 열등감,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느껴지는 종교적인 권위, 그리고 그들의 군집에서 오는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할 말이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말했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흔들림을 1절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꾀임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쓰인 헬라어 에바스카네는 현혹되다, 주술을 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마녀의 주술에 걸린 것 같이 홀린 것을 뜻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바울은 그들이 마녀에게 주술 걸린 것처럼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율법을 따라가는 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러한 비판에도, 이러한 훈계에도 그들은 마음을 돌릴 생각을 안 하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라는 말은 쉽게 풀어내면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물어보자 라는 말과 같습니다. 보통 이런 말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축약해서 딱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할 때, 상대방을 이 한마디로 깨우치게 하고자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모든 것을 정리하는 한마디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을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었을 때 너희는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하다가 주님을 만난 것이냐, 아니면 너희는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떠한 선한 행위를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말씀 듣고 만나셨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라는 복음 선포를 우리가 믿기 전에도 한 차례, 수차례 또는 수백 차례를 듣다가 그 여러 차례 듣던 와중에 갑자기 그 말씀이 와닿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주님을 전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말도 안 되는 사실,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의 기억을 잊었습니다. 아니, 그때의 기억이 옅어졌지요. 그래서 당장 설득력 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는, 그리고 정통성까지 있어 보이는 유대교사들의 말에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따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자 군중심리 효과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동료도 믿네, 내 앞집의 사람도 믿네, 나와 같이 친하던 사람도 믿네, 나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점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는 그 선동에 넘어가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이같이 어리석을 수 있느냐. 성령을 받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너희가 어찌 육신이 원하는 바대로 신앙생활을 마치려고 하느냐. 그동안 그 신앙 지키려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핍박당했던 그 모든 괴로움을 허사로 만들 셈이냐 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물론 그들이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지요. 지금은 율법 지키는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니까요. 근데 시대를 적당히 놓고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얻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칭송받았지요. 참 좋은 사람이란 얘기를 들었지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공부도 좀 잘하면 나름 교사도 할 수 있고 권위도 생기고 권자에도 오를 수 있었습니다. 영광을 성취하는 방법이 율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사회로 끌고 오면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세상을 잘 사는 방법, 이 사람 참 사회를 잘하는구나 라는 소리를 듣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성취하고 행동하면 사람들이 좀 과하면 뭐라 하지만 적당히 잘 따라가면 너 참 영리하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닌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참 어리석다, 참 바보 같다 라고 얘기하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언이라는 명분으로 우리를 조롱합니다. 비판이라는 말로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고 흔들리고 옅어집니다. 내가 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바울의 질문을 떠올리십시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건 율법의 행위냐?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우리는 분명히 옛날에 주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 옛날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알았던 것은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의인이라 칭함받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주님을 만나서 믿게 된 그 순간을 기억하며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세상이 좀 팍팍하더라도 조금은 버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이 어려울수록 굳건히 신앙을 지켜내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본문 6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6절에서 9절은 앞선 충고에도 마음을 돌리지 않는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설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인들이 믿고 있는 것은 유대인 교사의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의 시조는 누구입니까? 가장 첫 유대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징표로 한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교사들은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열심히 살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할례를 믿어야 한다, 아브라함의 할례를 따라야 한다는 이 논리를 깨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브라함 얘기를 시작합니다. 6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정하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발돋움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너무나 어여쁘게 여기셔서 의인이라 칭해 주셨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의 백성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다. 쉽게 말해 이신칭의의 원리는 신약에서부터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에 더해서 8절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으면 의인이라 칭함받는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어놓으셨다. 이방인도 의인이라 칭함받는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걸 원한 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이전 그 시조 때부터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모든 민족에게 열어놓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주 직접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받는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예비하고 열어주셨다. 이게 성경에 나온다면 굳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인들을 따를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할례로 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음 얻었고 게다가 이방인인 우리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 길이 열려 있었는데 굳이 유대인들의 말에 따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되게 명쾌하게 해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하지만 사람은 굉장히 고집이 강합니다.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면 좀 잘못된 말이더라도 억지를 부립니다.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그 주장에 반박하면 반박할수록 깔끔하게 인정하기보다는 그래도 그거 잘못됐다, 나는 이 길을 갈란다 하면서 고집을 부립니다. 특히 집단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으면 더더욱이나 고집을 많이 부리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잘못된 길을 계속 따라가는 자는 저주받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지요. 그래도 같이 하는 성도인데, 같이 하는 교인인데 저주받는다라는 얘기는 좀 힘든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까지 강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앞서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3절의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은 원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으니까 아브라함 네가 이웃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고 너도 복을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비춰봤을 때 이 본문은 조금 다르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동일한 복을 받게 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잘못됐음을 알았음에도 그 길로 계속 가는 사람들은 똑같이 저주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잘못된 유대교사들의 길을 따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저주에 이른다라는 바울의 경고입니다. 이후 11절과 12절에 걸쳐서 바울은 율법은 그저 믿음을 가진 성도가 바른 길을 걷게 하는 초등교사, 매뉴얼,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제 이렇게까지 선포를 합니다. 13절을 풀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때문에 저주받았다. 믿음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율법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받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어쨌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고 결국은 죽음으로 그 죄값을 속량하셨다. 우리에게 걸린 죄를 속량할 수 없는 저주를 풀어주셨다. 이는 나무에 달려 죽은 이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실천하심을 보고 알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속량하셨다. 근데도 너희는 다시 그 저주스러운 죄된 삶으로 돌아갈 거냐? 그 삶을 원할 거냐? 그 길을 따라갈 거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삶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 의미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엇나갈 때 대다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피곤해요, 뭐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세상 사는 게 팍팍해서 교회 나가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좋은 말을 못 들어서 나는 교회 좀 안 나가겠습니까? 싶습니다. 신앙생활 조금 멀리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많이 힘들겠지요. 근데 힘들어도 선택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 보수를 한 1,000만 원 준다고 합니다. 반대로 다음은 여러분에게 쉽고 간단한 일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수는 1,000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해서 1,000만 원 버시겠습니까? 쉽고 편한 일에서 1,000원 버시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입니다. 왜 전자냐? 1,000원짜리 쉬운 일 계속해가지고 1,000만 원을 모으기도 힘들고, 좀 더 나아가서 그 1,000원짜리 일이 계속적으로 주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쨌든 어렵고 힘든 일을 해내야지 더욱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 1,000원짜리 일하면서 쉽게 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살든지 어려움은 감내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어렵고 좀 힘들어도 가장 큰 가치, 믿음이라는 가치를 짊어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운 일 하다 보면 분명히 보람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좀 힘들고 어렵다고 볼멘소리 하다가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풀어주시는 것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쉬운 일을 하는 것보다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과 같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계속적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 나갈 때에 여러분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느껴지는 연계성, 더 나아가서 좌절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힘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얻어내시어서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어렵더라도 이 길을 따라가자 결심하면서 나아가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한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갈라디아서로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지속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한 이유는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을 향해서 나아갔던 이 교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자꾸 일시적이고 가벼운 가치로 나아가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훈계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바울의 외침이 때로는 우리에게 향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듣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열심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어려운 길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그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가치, 진정한 영원을 성취할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